한 젊은 왕이 내린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나라, 아니 한 시대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엄청난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솔로몬이 있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아버지 다윗의 그늘도 너무 크죠. 한 나라의 미래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그 압박감.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뭐든 딱 하나만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인생을 바꾼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선택의 결과로 얻은 지혜가 어떻게 시험받았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평화의 시대를 열고 거대한 성전 건축까지 이어졌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작은 균열까지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기브온이라는 곳의 제단에서였습니다. 풋내기 왕 솔로몬이 신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운명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첫 마디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은 힘이나 능력을 과시할 텐데 그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솔로몬. 이제 그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구할까요? 이 선택이 그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보통 왕이라면 뭘 원했을까요? 오래 사는 것, 어마어마한 부자 되는 것, 아니면 껄끄러운 적들을 없애는 것.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전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뭘 원하지 않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로 원한 게 뭔지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그가 구했던 건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냥 머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야, 이게 바로 진짜 지혜 아닐까요? 신은 이 이타적인 소원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네가 구한 지혜는 당연히 주고 네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보너스로 다 줄게 라고 약속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죠. 자, 솔로몬은 이제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편하게 쓸 시간도 없이 곧바로 아주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한 아이를 두고 벌이는 두 여인의 목숨 건 재판이 시작된 거죠. 법정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전혀 없어요. 근데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 와,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솔로몬이 내뱉은 한마디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눠서 반반씩 주어라. 이건 증거를 찾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을 드러내게 만드는 좀 잔인하지만 완벽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한 여인은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절규하죠. 근데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나눠버리세요. 나도 안 가질 테니 당신도 갖지 마요. 소름 돋죠? 솔로몬의 뒤에는 법조항을 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특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던 거죠. 이렇게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지혜는 이제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지혜는 재판정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짓고 1,000편이 넘는 노래를 만들면서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고요. 또 나라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말 그대로 지혜가 나라의 시스템이 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 당시 시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먹고 살만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집, 내 땅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통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가 이룩한 이 놀라운 평화는
그냥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뭐랄까 준비 과정 같은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아버지 다윗 왕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찾아온 평화 덕분에 수십 년 묵은 그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는 가고 건축의 시대가 온 거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대역사였죠. 동원된 인력만 봐도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 이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3만 명, 다 합치면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투입된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의 씨앗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 끝에 성경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한 한 문장을 쓱 덧붙입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당시 산당은 공식적인 예배 장소가 아니었고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 작은 불순종, 이 작은 흠집이 훗날 그의 왕국 전체를 뒤흔들 불길한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는 것,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지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과 선택이 더 중요한 걸까요? 어쩌면 지혜는 출발선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겠죠?